주일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예쁘게 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지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올해도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벌써 새해 첫 주일. 근데 저는 지난 연말에 너무 교회 행사들도 많고 분주하게 지내가지고 뭔가 이제 끝나는 건지 시작하는 건지 좀 느낌이 잘 안 들 정도로 지난 한 주간은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 열심히 했고, 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어제는 우리 서울 서봉노회 장로회 신년 할애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했고 보통 한 7, 8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주최 측에서 모든 순서지 유인물들을 80개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회에서 하니까 날씨가 추워서 걱정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본당에도 가득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가득하고 가운데 두 줄로 딱 세우고, 그래서 어제 장로님 두 분이 나서 주차 관리를 했는데, 주일날도 주차 관리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차가 꽉꽉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간식도 잘 준비했지만 아마 한 80명 예상해서 개인별로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 싶고, 또 주방에서도 갑작스럽게 예상 인원이 뭐 이렇게 한 120명 가까이 와서 어제 고생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연초에 손님이 오면 그건 축복의 징조입니다. 손님이 우리 교회 즐겁게 오고 그것도 많이 오면 그것 또한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데, 어제 많은 분들이 수고하였지만 또 수고 못지않게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분들을 어제 우리가 잘 모셔서 금년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이 중요하잖아요. 또 마지막 주일이 중요한데, 첫 주일은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방향, 뭐 정책,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걸 쭉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새해 첫 주일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때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연초에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없으면 열매, 형통 이런 게 좀 부족해요. 따르기 어려워요. 결국은 그 믿음의 결과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결과물이 감사로 나타날 때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 첫 시간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 사역자가 연구해낸 글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새끼 원숭이나 좀 컸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똑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정성스럽게 바나나를 딱 원숭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원숭이 주제에 황송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손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존귀한 사람이 원숭이. 그런데 이놈의 원숭이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공손하게 받는 법이 없어. 어릴 때는 몰라서 그렇다면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들 줄 알았는데 철도 안 들어. 그냥 확 낚아채서 가버려요. 그 고양이한테 먹을 원숭이한테 먹을 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나나만 받고 먹을 것만 받고는 바로 냅다 도망가 버려요. 사육자의 해설입니다. 이게 막 낚아채는 거는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딱 도망가는 거는 먹이 주는 거 자기 잡을까 봐. 근데 뒷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그걸 아주 재미있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자를 처벌할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벌써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행한 거예요. 탈무드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키바가 하루는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갈 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랍비이기 때문에 토라. 이 토라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성경 5권을 토라라 그러잖아요. 이 성경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밤 되면 어두워지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등잔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이천덕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천덕 장로는 비행기를 타도 트럭을 타도 버스를 타도 어디를 가도 늘 성경을 보고 계셔. 아무튼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는 또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나귀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토라, 그 다음에 이 등잔, 그 다음에 타고 갈 나귀, 그 다음에 수탉을 한 마리 가져요. 이 수탉은 왜 가져가냐 그러면 자다가 아침이 오면 모르는데, 닭은 아침이 되면, 새벽 되면 어떻게 해요? 꼭기요 하고 깨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하루 묵을 수 있도록 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 집도 저 집도 다 안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는 저 당신 나귀하고 닭하고 이런 것까지 다 돌봐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겠죠. 그리고는 데리고 저 산 쪽으로 가서 언덕 위에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자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등불을 켜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휙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성경 안 읽고 그냥 자라고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들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여우가 한 마리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놀래서 도망가 버려. 나귀가 놀래서 도망을 가버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아, 여기 먼 길을 가야 돼. 큰일 났네. 저거 타고 와야 돼. 저놈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 그럴듯한데도 이 아키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겠지요. 나귀가 도망가니까 닭도 도망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잠만 자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서 눈을 뜨고 보니까 바로 밑에 동네가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간밤에 도둑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싹쓸이하고 사람도 다 죽이고 물건은 다 가져가고 불타는 그런 마을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누군가 집에서 자기를 받아줬더라면 자기도 꼼짝없이 죽었을 텐데 감사하고, 등불이 휙 날아간 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저 언덕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저기도 사람이 있구나, 자기 잡으러 왔을 텐데 그것도 감사하고, 나귀하고 닭도 없어진 것도 거기서 뭐 불났다고 뭐 꽃게요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것도 자기가 위험할 텐데 다 지나가고. 그래서 감사하면 거절당했을 때도 감사하고,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하고, 없어질 때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죠. 뭐 손가락 발가락 썰어나고 코도 문드러지고 귀도 문드러지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던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그리고 그때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집에서도 쫓겨나요. 마을에서도 쫓겨나요. 그리고는 뭐 동굴 같은데 저 바깥쪽으로 숨어서 지내다가 사람들이 먹을 걸 던져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막 마을 가까이 와가지고 막 소리치면 먹을 거 주면 가지고 가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한 10명이 한 그룹을 지어서 다니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10명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좀 오래전에 EBS 그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 촌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치유를 받고 이제 다 뭐 음성이 되어서 좀 이제 고쳐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또 있어요. 조금 아무래도 보기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좀 흉하겠죠. 근데 다큐멘터리처럼 쭉 찍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집에, 그 어느 한 집에 아들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 신랑의 부모가 그 예식장 안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바깥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 촬영하는 PD가 물어보는 거죠. 아니, 아들 결혼식인데 왜 안에 안 들어가시고 여기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사돈댁에 우리 아들이 처갓집에 부모가 나병 환자라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함부로 대할까 봐 그냥 멀리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야 이들이 얼마나 큰 무서운 그런 질병이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해야 될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작.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여러분도 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은 뭐 송구영신 예배, 뭐 송구 특신, 뭐 설교 연속을 해서 아니 우리 목사님은 뭐 입만 벌리면 한다 생각하겠지만 한번 시켜볼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밤낮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또 교인들이 또 이 말은 이쁘게 하나? 온갖 뒷땅에다가 뭐 음해에다가 뭐 모함에다 뒤집어 씌우는 것도 잘하는데 싸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뇨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우리 목사님도 불쌍하구나. 시작. 불쌍히 여겨야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한다니까. 집에 가서 남편들 보고 아이고 이거는 뭐 그냥 그만할게. 끝이 없겠다. 불쌍히 여기세요. 남자들 산다고 고생해. 집에서라도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냥 뭐 삼시기가 돼가지고 아이고 또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는데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바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의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들, 장로님들에게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너는 환자가 있으면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라. 실제로 신선한 올리브 기름이 상처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치유한데 약용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이 없을 때 고추장 바르고 된장 발랐지만 거기는 그래도 수준이 높아서 올리브 기름을 발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나 구약시대의 제사장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맨날 소잡고 양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병은 전염병인데 나병 걸린 사람이 지가 나은지 안 나은지 확실하게도 모르고 나 나은지 안 나은지 와서 나 좀 분별해 주세요. 그러면 막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섭지 않았을까요? 남 이야기구나. 나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나왔으면 이제 됐다.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다급하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는데 지금 고침 받았습니까?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지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로 가고 있잖아요. 믿음, 끝내주는 믿음이고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가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멸시히 여기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지금 나병 환자니까 옷이 얼마나 남루하고 뭐 형편없고 막 그런 모습인데도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었는데 내 모습이 부족하면 어때? 옷이 지저분하면 어때? 뭐 씻지 못했으면 어때? 감사가 먼저야. 감사가 먼저야. 시작. 그리고 와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가던 길을 간 거예요. 샤워부터 좀 해야 되겠어. 잠부터 자야 되겠어. 누구부터 좀 만나야 되겠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믿음 좋아요.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 암에서도 고침받은 사람 많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도 고침받고, 어떤 사람 안경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었으면, 죽을 병에서 고쳐주었으면 감사하고 살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 경험해 봤어요. 죽다가 살아나도 그 당시에는 약간 감사한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려. 아니, 저 사람은 저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이에요. 아주 힘들어가지고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보혈 외에는, 그러면서 막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문제 딱 해결해 주면, 고쳐주면, 기적을 체험하면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기 목사님이 동남아 선교소를 가서 선교하던 중에 하여간 댕기열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병에 걸렸는데, 신장인지 하여튼 어디가 다 망가졌어요. 세브란스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 이식을 했어요.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너는 사모님을 업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평생 업고 살까? 그때뿐이야. 그게 사람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금년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이 중요해요. 믿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감사. 이 9명은 주님이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아이고 너 기특하다, 너 잘했다, 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10명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해서 혼자 오고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것은 그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다는 거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문득 내가 그 9 중에 하나는 아닐까?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는데 우리는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그 9이 거기에 속하지 않았을까? 기적을 체험했어도,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어도, 응답을 체험했어도, 기도할 때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는데 응답 받았을 때는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아플 때 주여 하지, 낫고 나면 자기가 내가 아팠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나? 모른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겠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리겠다, 그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면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뭡니까?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 어제 새벽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그 유다사밧 시대에 암몬, 마옵, 요압 세 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다 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마지막 전쟁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내냐 그러면, 무기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군대가 딱 줄 맞춰서 앞장서서 나가 첫 번째 기병대, 마병대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게 아니고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앞장서라. 여러분, 상대방의 적군들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저놈들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무슨 전쟁하러 나오는데 트로트를 했는지 무슨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딱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오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원수에게는 기가 막히고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호위병이에요. 찬양대가 쫙 앞장서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병을 보내주는 거예요. 세 나라 연합 군대니까 누가 누군지 서로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복병을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찬양대는 막 찬양하고 착착착 발 맞춰서 막 찬양을 하고 가는데 자기들끼리 놀라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다 찔러서 죽였다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전리품을 챙겨왔다 그랬어요. 사흘 동안 전리품을 챙겨왔는데 무기가 남아있고 무슨 군량미가 남아있고 이게 아니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재물, 옷, 보물, 그것을 3일 동안 챙겨서 왔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마지막이라서 앞에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니까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본문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도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 보물, 폐물, 금, 은, 무스탕. 근데 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 이거 연초에 연속으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찬양하면서 나가니까 감사하면서 나가요. 그때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였습니다. 찬양대가 했던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은혜롭게 하니까 설교하기도 너무 좋아. 이미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런데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고 나가니까 이들은 손도 안 대고 코도 안 풀고 그냥 다 이겼고, 그리고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재물, 옷, 보물이 사흘 동안 거두어서 왔다. 사흘 동안. 그래서 하나님 금년 연초에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시지요? 그가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게 또 뭐 어디서 내가 누가 나한테 금덩어리를 갖다 줄 사람이 있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야, 올해는 하나님이 옷을 주신다고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지? 하나님이 보물을 주신다고 하고 있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투예요. 원수마귀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 또 악의 소욕이 막 싸워요.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뭐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마음만 먹으면 때레랭 전화가 와서 기도 깨버리고, 뭐 또 어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엉뚱한 사고가 터져가 돈도 글로 보내버려야 되고, 이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을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야, 금년에 너희들이 영적 싸움 믿음으로 잘하면 내가 이거 줄게. 아멘이야. 딱 끝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금년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 결론은 내가 금, 은, 폐물, 옷, 보물 이런 거 줄게. 그러니까 이걸 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시작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한 해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그냥 욱할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약하지만 자꾸 그래도 감사하고. 보세요, 랍비가
거절해도 감사하고 도망가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금년 한 해 감사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앞길이 막막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오니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